조우성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준 재판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두 건설 회사의 합작으로 이 한 20억짜리 건물 한 채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대금을 나누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찰이 생겨난 겁니다. B 회사가 맡았던 두 회사가 함께 공정을 했기 때문에 이 B 회사가 맡은 공사가 예전보다 훨씬 늦게 완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A 회사는 우리 회사에 큰 손해가 났으니 이 공사 대금을 8대2로 나눌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 B 회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됐고 결국 완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양쪽이 서로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A사의 그 큰 손해를 감안해서 이 공사 대금을 7대3으로 나눌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회사는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반반씩 하자. A 회사는 8대2가 아니면 나누지 않겠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국면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주 뜻밖에도 갑자기 이 A 회사의 사장이 돌연 자발적으로 대폭 양보를 해서 이 공사 대금을 법원의 그 공고보다 더 낮게 6대4로 나누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때는 이 소송이 한참이던 그 중간이었습니다. A사 회장, 이 A사 사장님의 그 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그 공판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법정 싸움 중에 이 B사 사장이 접한 겁니다. B사 사장은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원수지간인 이 A사 사장이 괘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문상을 갔습니다. 이 상갓집에 조문을 간 거죠. 비록 법정에서는 지금 원수가 되어 싸우는 진세지만 허나 그런다 할지라도 마땅히 조의를 표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인간적인 도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A사 사장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던 이 B사 사장을 보고 크게 놀라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B사의 사장은 이 조문을 하던 중에 이 A사 사장님의 아버지가 그동안 췌장암으로 계속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B사 사장님의 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이 췌장암을 아주 고통스럽게 앓다가 그렇게 여였습니다. B사 사장은 이 A사 사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통 중에 숨을 거두셨던 자기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A사 사장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B사 사장은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조문객을 같이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장례인 것처럼 함께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장례식까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A사 사장은 법원의 그 권고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흔쾌히 B사에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훈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또 우리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그 일, 어쩌면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한꺼풀 더 걷어서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만 그 사람을 더 이해해 보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충분히 화해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해 보고자 하는 작은 그런 용기와 작은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아마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몇 달간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직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그간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그 모든 관계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놀라운 화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부어지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때는 1515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의 일이죠. 32세의 젊은 나이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시편 강해를 마치고 이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그는 강해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의 로마서 강해를 멈추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무슨 말씀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강해해야 했던 루터는 더 이상 강해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루터를 막아섰던 이 문제의 구절은 이 문제의 구절 속 단어는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루터에게 이것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본래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의 의미입니다. 의, 공의 혹은 정의 다 같은 뜻인데요. 이 정의, 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루에 1억 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이 위키 백과사전에 한번 이 정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 그래서 대부분 법이 이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입니다. 올바른 가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호받고 칭찬받고 반대로 나쁜 짓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어때야 합니까? 처벌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정의이고 또 의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 자체가 루터가 보았을 때 모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달달한 사건입니다. 참 감사한 사건입니다. 사랑의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사건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의가 나타났다. 이것 자체가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었던 겁니다. 앞서 의란 죄인을 벌주고 참혹하게 심판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말씀 앞에 루터는 더 이상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날 이 말씀을 접했던 그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시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이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증오하였다. 증오까지 할 게 굳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루터는 이 단어를 증오했답니다. 굉장히 증오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또 증오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양육받았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참으로 엄격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의 아버지 한스라는 사람은 원래 빈농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도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비전이 없다, 미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광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구리를 캐는 광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죽기 살기로 일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훗날에는 이 루터의 아버지 한스가 이 구리광산 몇 개를 소유하는 광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 보니 이 아들 루터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아주 엄격하게 훈육했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루터를 학교에 보내놓고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엄격하게 체벌을 했답니다. 나중에 그의 회고를 살펴보면 루터가 자기 아버지의 그 체벌 때문에 몇 번이고 집을 가출하려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벌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아빠가 참 모질면 그 엄마라도 따뜻하게 돌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엄마,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사는 더 심했답니다. 이 루터의 엄마가 더 심했대요. 하루는 루터가 호두, 까서 먹는 호두 있지 않습니까? 그 호두 하나를 훔쳐 먹었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면 아들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저희 어머님은 항상 아들이 먹으면 막 이렇게 막 먹으라 그러고 저희 아버님이 드시려고 하면 빼앗으시고 그러셨는데 루터는 이 호두 하나를 먹고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에게 그날 피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다. 과연 이 친엄마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이 루터의 엄마 마가렛은 루터가 보는 앞에서 자꾸 이런 우울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렸답니다.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나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그건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그런 노래를 또 아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교육상 좋지 않은데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다니 정말 이상한 엄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다면 그러면 선생님이라도 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런 운도 없었답니다. 그는 학교에서 유독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으면요 채찍으로 맞았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는 선생님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거 오늘날 같으면 다 카메라 찍어가지고 바로 고발했을 겁니다. 이런 루터다 보니 그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도 건강했을 리가 없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높고 선생님보다도 더 위대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은 잘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피가 날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고 또한 나쁜 죄인이 있다면 그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게 심판하고 처벌하는 그런 최고의 권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칼 같으신 분이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자기가 혹여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혹시 심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헌금 덜 하고 봉사를 조금 덜 하게 되고 조금만 덜 헌신하면 하나님은 철두철미 나와 내 가정을 치시는 분이다. 조그만 예배와 기도, 말씀 읽는 거 소홀히 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그렇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루터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그는 이 말씀과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 며칠 동안 내가 이 말씀 하나님께 해결받고 말겠다. 그래서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끝내 마침내 그 중간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결론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복음이 되려면, 그러면 루터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심판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루터가 도달했던 중간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기대대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결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게 처음이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결국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아들까지 보내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루터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야 이 로마서를 통해 발견한 이 논리가 아예 대놓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루터가 그래서 평생을 좋아했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서 루터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서 가톨릭과 우리가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가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같은 수준에서 이해했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혹여 잘못한 게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걸로 그 즉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너 왜 그랬어? 제가 그럽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꼭 그렇더라고요. 허물이 밝혀지면 그 즉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상대방 정당에 허물이 있는지를 늘상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관계 안에도 늘상 자그마치 조그마한 허물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그 상대방을 끌어내립니다. 또한 상대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대하기를 우리가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 루터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또한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이해해보고 그를 용납해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조건에 미달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순간 냉정하게 내치고 손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여 쓰시고 합당하지 않은 죄인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끝끝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겁니다. 이게 곧 인간의 의와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핵심적인 모토,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이 구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발견이 이 세상의 우리 개신교를, 우리 상당교회를 대동시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끝까지 믿어주심, 또한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의 그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 루터가 지금 발견한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루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 하나님 의가 진짜 드러났구나, 이걸 깨달은 루터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심판이 아니라 내 가슴 속을 미움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달콤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루터의 이 흥분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발견했다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때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도, 그가 내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 편에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 의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어주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되 그 사람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비록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이것을 우리가 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관계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단 1g만이라도 더 믿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능력, 이것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결국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 진리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능력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능력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시고 한번 사랑해보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인간의 의를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관계가 이 신뢰의 관계가 되고 불화한 자리가 화목해 되며 다툼의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이 잠비아의 그 고산지대에는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산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부족인 바벤바족들에게는 이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평화로운 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학자들도 도대체 이 바벤바족,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평화로운가? 그런데 특별히 이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의 너무 낮은 범죄율 때문이랍니다.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 이들의 범죄율이 왜 이렇게 다른 사회에 비해서,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 비해서도 이렇게 낮은 것인가? 이것을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들의 아주 이색적인 그 재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들의 재판 방법이 정말 독특했답니다. 바벤바족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인을 마을의 광장 앞에 세운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족이 작기 때문에 마을의 일을 놓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참여 공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큰 원을 그리고 그 사람 주변으로 서서 이렇게 한마디씩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마다 그 사람을 칭찬한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미담이나 또 그의 어떤 삶의 장점, 그의 선한 일, 과거에 했던 선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를테면 네가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지붕에 비가 샜는데 네가 우리 지붕을 고쳐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은 지붕에 비가 새질 않아. 그래서 지금도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네가 너무 고마워. 너는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니? 이런 덕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마을 사람 모두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검사는 없고 고발하는 검사는 없고 그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들만 있는 재판인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그를 향한 덕담을 주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죄인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는 죄인을 마지막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그날 그 재판 때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마지막으로 잔치가 일어난답니다. 이 같은 위대한 재판의 문화 때문일까? 이 바벤바 마을에서는 이 재범률은 물론이고 아예 범죄 자체가 극히 드물게 일어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의로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우리도 때로 넘어지며 또 유혹에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보이셨고 당신이 본을 보이신 우리를 향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의와 또 신뢰와 이 믿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서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복되게 여김으로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늘 이것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